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전히 육이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영, 즉 우리의 인간의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을 때 우리도 그 부분이 함께 죽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새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조성되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그것이 그들의 영,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 그들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왜 또 너희의 온 영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썼습니다.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었습니까? 뭔가가 죽었습니다. 바로 영입니다.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여전히 영은 그 속에 있지만 죽었습니다.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그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은 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그의 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이 되셨습니다. 속죄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부터 죄를 완전히 추출해 내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따라 걸으면 육체로부터 모든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걸으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더 강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부분입니다. 죄를 범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부분.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과 연합하고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soul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은 생명의 성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영이 이 혼 안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heart,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3장이죠. 3장.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에베소서 3장 16절 뒷부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자리를 잡으시면, 하트의 자리를 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게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새 집에 이사 가게 되면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집의 모든 것을 수리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거처를 잡으시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있는데 제가 이 집안의 가구를 제 맘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쫓겨날 것입니다. 메리와 제가 여기에 지금 손님으로 와 있는데 제 맘대로 주방도 바꾸고 그럴 수는 없겠죠.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히 구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꺼이 주님, 제 중심에 계시옵소서. 그냥 내 영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 heart, 마음에 계십시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게 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동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꺼이 동역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영역을 드립니다. 당신이 일할 터전을 드립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할수록 우리는 변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맨 마지막 날 한순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순간에. 빌립보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몸은 그와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장막에 사는 동안 나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죄와 사망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몸에는 죄가 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생명체는 나름의 어떤 법이 있습니다. law.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양이를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합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이 말한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입니다. 이 생명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것은 또 전혀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다른 영역에 속한 생명. 그래서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단지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냐하면 이것은 더 강한 생명, 더 강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것을 이깁니다. 또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자라면 더 강해집니다. 이 생명의 영은.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놓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우리의 죄의 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몸 안에 있을 때는 탄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갖 문제들, 온갖 문제들, 육신의 소욕, 그러한 것들이 몸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3주 전에 제가 이렇게 가래가 나왔습니다. 목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동역, 기꺼이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6절 후반부터 너희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거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마치
인간은 어떻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었는데 어 의사들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았던 사람이 치킨박스가 천연두가 다 사라져도 그 바이러스가 그 속에 남아 있다가 잠을 자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대상포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대상포진이 나았지만 아직 그게 어떤 신경을 건드려서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아직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즉, 그 죄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돼. 우리의 어떤 소욕에 대하여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끌려가고 죄도 짓게 되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heart, 마음에 계시게 하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키면 그래서 묵은 누룩을 계속 제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변화를 입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후 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하여 말할 뿐 아니라 기름 부음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가 받게 된 성령은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잊고 계시는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anointing,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 어근이 크라이스트와 똑같습니다.
명사일 때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이고 그것이 동사에서 그것의 활동을 얘기할 때 기름 부음입니다. 즉 anointing은 그 기름 부음, 즉 동명사입니다. 즉 크라이스트의 동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nointing 하면 우리가 말을 만든다면 크라이스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의 벽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초록색 페인트를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벽에 칠합니다. 벽에 파란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렇게 벽에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칠을 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페인트가 그냥 그 페인트 통에 그냥 들어 있으면 그리고 칠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페인트를 열어서 통을 열어서 그 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크라이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 사람이 칠해져 갑니다.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 자신인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혼자서 하는 것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혼자만 있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속죄 제물 sin offering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들, sins, 복수형, 그것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죄 자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sin, 단수, 이 죄라는 것은 사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죄이고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것은 즉 사탄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인격 자체인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온 sin, 죄도 사탄이라는 하나의 인격 자체입니다.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trespass offering인데요. trespass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불법,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은 no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우리는 미워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간음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범하는데 우리 속에 거하는 죄는 이렇게 많은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해진 죄들, sins, 복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 제물로 취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우리가 범한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범한 불법들, 우리의 행위들, 그것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그 죄라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데 그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들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요한은 말하기를 그 죄를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면, 그렇게 자백을 하면 되는데 그와 달리 나는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어둠 속에 있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과 그냥 드리지 않는 것과 우리 신앙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랬을 때 이제 존영재님의 대답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모임에 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저런 죄를 범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열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당연히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려는 순간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죄를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을 꼭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더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그 면역 체계가 아주 건강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면역 체계가 약해질 때 병에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문제가 생깁니다.